우리가 앞에 17장에서 북왕국 호세아 왕이었죠.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당시 호세 왕은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공을 바쳤죠. 그러나 나중에는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호세아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줄 줄 알았던 애굽 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그 살만에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옵니다. 무려 3년 동안의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함락이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은 잡혀가고 흩어지고 또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의 멸망은 남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다 했죠.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남왕국은 무려 140여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의 내용은 다시 또 남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왔어요. 남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나오죠. 이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죠. 3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그 옛날 다윗이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행위와 같이 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게 뭔가? 그게 이제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근절한 일입니다. 당시의 왕들이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북왕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이상하게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어떻게 건들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이미 그 선왕 때부터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대단한 종교개혁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하고 제사 드리는 그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의 사람들이 분향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4절에 보니까요. 그 놋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 모세에게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그 뱀이 백성들을 막 물어가지고 막 그 독이 퍼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딱 세워놨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면 살아났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그 지팡이를 없애지 아니하고 그것은 마치 신성화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막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함부로 그 자신들의 조상인 모세가 만드는 놋뱀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왜? 그게 신성하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들, 왕이어도 함부로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데, 히스기야가 이런 과감한 종교개혁을 지금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28장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역대하 31장, 32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보면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닫았던 성전문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하고, 또 제사장 제도를 다시금 부활하고, 오로지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6절에도 보세요. 6절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어지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냐? 그는 왕으로서 그가 한 일은 산당을 제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이런 것이죠. 사실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오로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한 거예요. 그가 했던 정치적인, 외교적인 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8절에 보면 블레셋을 쳐서 가사를 점령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이후로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그리고 블레셋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사 지역을 차지하니까 블레셋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한 일은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사실 더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런 형통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형통이라고 할 때 나에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 하지 않았죠? 실제로 지금 형통하다면 이제 9절부터 보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 당시의 왕은 이제 사네립인데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면 전쟁이 없어야 됐잖아요. 근데 분명히 형통하다 해놓고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많은 성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이 형통인가? 그리고는 그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이 아수르 왕은
군대를 더 끌고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때 이 아수르의 장군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가 히스기야 왕 또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이야기를 이제 쭉 하게 됩니다. 분명히 7절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도 말고 또 백성들도 평안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온갖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이라고 할 때 진정한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 지금 아수르가 와서 막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형통은 뭐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밑에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36,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온갖 그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 36, 37절 보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에게 한 말을 전하니라. 지금 이 아수르는요 아주 심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랍사게 장군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저 아수르 가만두면 안 된다, 싸우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노린 거죠. 이 지금 랍사게 장군이 아주 심리적으로 아주 교묘한 전술을 핀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왕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지금 앞에서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지금 의지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 19장으로 넘어가면요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 랍사게 장군이 막 그런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런 심리전으로 막 자기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디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랬어요. 히스기야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19장에 보면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늘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냐? 하나님 전으로 가야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그 승리를 나에게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북왕국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상 앞에 나아가고 또 아수르에게 그렇게 계속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나아갔다면 아마 남왕국도 금방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갖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그 인생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승리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형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아수르가 남왕국까지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 또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아수르를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가정 자녀들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요양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입시험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하늘 또 남찬영 또 할아버지 하상현 또 우리 박찬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학업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멀리 출타에 있는 자녀들 또 해외 나간 군에 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막히고 다치는 것 없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의 그 앞길을 환히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취업의 문을 여시고 성원의 길을 여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다니엘처럼 또 아버지 사무엘처럼 민족을 살리고 그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병상인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또 아버지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또 검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 형편 가운데 연약한 육신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늘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감당함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 계신 어르신들 오랫동안 지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이 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